사랑하는 친구들, 즐거운 어하나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지난 시간에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과 정탐꾼 사건,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어디로 향할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도 광고 시간에 지난주 우승팀과 개인시상을 발표합니다. 그럼 오늘도 개회식으로 어하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하나의 다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훈련하는 어하나 클럽에 성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어하나의 기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 시간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으로 자라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 아이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듣는 모두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섬기시는 선생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한 분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년의 시내산 생활 후 정탐꾼 사건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디로 향할까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이제 향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기 그리고 정복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아요. 12명의 정탐꾼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는 불평한 대로 40년 동안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성인이 됐고 40년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향해요. 어떤 경로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오른쪽에 있는 요단 동편을 통해 가려고 하는데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아몰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모세는 에돔에 편지를 보내서 전쟁을 원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만 허락해달라고 했지만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돌고 돌아서 아모리 족속 땅 앞에 섰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은 반드시 지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편지를 써요. 우리는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만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지만 므낫세 반, 갓, 루벤 지파가 이곳에서 살게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작별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 앞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죠. 하지만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고 이방 종교에 빠져 벌을 받기도 했거든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통해 유언을 남기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모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말했어요. 또 가나안의 자연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과 음란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레위기에서 설명한 내용을 광야 2세대에게 한 번 더 가르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행복하겠지만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거라고 모세는 분명히 말해요.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을 깨트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음란하게 살아가 벌을 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끝까지 당부하고 생을 마감해요. 모세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모세 다음에는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까요? 네, 맞아요. 여호수아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죠.
애굽에서 가나안 앞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며 부족함 없이 채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잊고 사명도 잊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불평과 불만은 정말 무서운 죄예요. 불평과 불만은 왜 나올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감사를 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을 계속 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지 않나요? 이스라엘은 약속한 대로 정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약속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비록 모세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해요.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은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가나안의 중앙인 여리고를 가장 먼저 점령했어요. 여리고 성 안에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왔던 기생 라합도 있었죠.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자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는 가나안 남쪽을 그리고 북쪽을 차례대로 점령해요. 갈렙도 커다란 거인이 살던 헤브론 땅을 차지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땅을 갖게 됐는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모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민족도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는데 한 지파의 이름이 여러분 빠져있네요. 맞아요. 레위 지파의 이름이 빠져있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았어요. 레위인들은 땅이 없는데 여러분 어디에 살까요? 네, 레위 지파는 12지파들의 땅에 48개의 성읍으로 나누어져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어요. 레위인들은 각 지파 성읍에 흩어져 살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야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행복한 나라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지켜야 할 법도 있고 땅도 있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고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제 전하며 살아야 해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자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약속했던 이스라엘이 또 배신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아있던 이방 민족들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하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또 사사가 죽으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기드온, 삼손 같은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잠깐 순종할 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신들이 왕되고 우상을 왕으로 삼아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던 레위인들도 정말 엉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후 또 배신하는 역사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데 계속 이걸 반복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지만 계속 하나님을 떠나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가나안 여정 속에서는 불평과 불만은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이스라엘을 보며 혹시 참 답답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지 왜 계속 불평할까? 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날까?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런데 친구들, 혹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상황 그리고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슬플 때도 행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과 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은 선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가나안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삼지 않고 자신들이 왕되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어하나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사랑하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는 시상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팀별로 출석, 반복, 핸드북, 말씀 암송을 가장 잘한 팀에게 팀시상을, 또 말씀 암송을 열심히 해서 보석과 스티커를 받는 친구들에게는 말씀 암송 시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축하해요. 먼저 팀 시상입니다. 지난주 우승팀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스팍스 우승팀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스팍스 우승팀은 바로 노랑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지난주에 노랑팀은 출석, 단복, 핸드북도 잘 준비하고 말씀 암송도 열심히 했네요. 노랑팀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두 번째로 TNT 우승팀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TNT 우승팀은 바로 파랑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지난주에 파랑팀도 출석, 단복, 핸드북 잘 챙기고 말씀 암송도 정말 열심히 했네요. 파랑팀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다음 주에는 과연 어떤 팀이 우승할까요? 오늘도 출석, 단복, 핸드북 그리고 말씀 암송 열심히 해서 한번 우승해보아요. 화이팅! 이제 말씀 암송 시상하겠습니다. 지난주 열심히 암송한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함께 박수치며 다같이 축하해요. 먼저 스팍스입니다. 빨강 A 최하윤, 빨강 A 서예준, 빨강 B 박가은, 빨강 B 최은찬, 빨강 B 정하혜, 빨강 C 박예진, 파랑 A 이시혁, 파랑 A 황예솔, 파랑 A 윤아린,
파랑 A 배수빈, 파랑 B 권주은, 파랑 B 이태민, 파랑 C 배수린, 파랑 C 안세별, 파랑 C 임유나, 초록 A 박예우, 초록 B 김원우, 초록 C 홍석찬, 초록 C 이겸, 초록 C 이혜원, 초록 C 박주아, 노랑 A 최다혜, 노랑 A 이혜인, 노랑 A 여지환, 노랑 A 조유나, 노랑 B 정다은, 노랑 B 김예슬, 노랑 B 나사랑, 노랑 B 최은성, 노랑 C 김예빈, 노랑 C 정하혜. 다음은 TNT입니다. 빨강 A 이혜지, 빨강 B 박기람, 빨강 B 전진서, 빨강 C 홍세라, 빨강 C 노민준, 빨강 D 김지우, 빨강 D 이준성, 빨강 E 황희성, 빨강 E 허민, 파랑 B 김시온, 파랑 C 이도윤, 파랑 D 이태훈, 파랑 D 김태환, 파랑 E 박예준, 초록 A 신수아, 초록 B 양호연, 초록 B 윤의찬, 초록 C 여지혜, 초록 C 이하준, 초록 D 김주환, 초록 D 김주환, 초록 E 박하영, 노랑 B 황예원, 노랑 B 김예진, 노랑 C 전하원, 노랑 D 박민혁, 노랑 D 김원유, 노랑 E 현주원. 다음은 핸드북 완성한 친구들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축하해줘요. 먼저 스팍스입니다. 빨강 A 최하윤, 파랑 B 이태민, 초록 C 이혜원. 다음은 TNT입니다. 빨강 A 정예건, 파랑 D 장원석, 초록 C 이하준, 초록 E 서혜선, 노랑 E 이은채.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핸드북 완성한 친구들 축하해요. 다음은 주1 어하나에 입당하는 친구를 소개합니다. 입당 과정 통과한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 같이 축하해줘요. TNT 빨강씨 송예원 축하합니다.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늘 말씀암송 점검받는 친구들도 화이팅이에요.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어하나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반기 학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이 되는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예배가 끝난 후에 카톡으로 공유된 클럽별 줌 링크로 입장해주세요. 입장한 친구들은 이름을 반과 친구들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3시 30분부터 선생님 그리고 반 친구들과 즐겁게 말씀 암송 점검해요. 일주일 동안 외운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선생님 앞에서 정직하게 암송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소그룹 모임도 끝까지 즐겁게 함께해요.